얻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25장의 말씀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웬만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따로 더 읽지는 않고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25장의 본문에는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명령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물론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또 한편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대한 명령은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은 여호와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또 4절 전반부에도 같은 말이 반복되었지요. 제7년에는 그 땅을 위한 안식 중에 안식 곧 여호와의 안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5절에 이것을 일컬어서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안식년이 되면 6년 동안 땅을 일구어 그것으로부터 양식을 얻던 일을 멈추고 그 땅을 그냥 놀려두라. 즉 완전히 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안식년을 7번을 지낸 다음 해가 되면 즉 처음 계수로부터 50년이 되는 해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년이 되는 때라고 말씀드렸죠. 신년에 대한 정언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에 이 신년에는 너희 모두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앞서 11절, 12절의 신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년은 50년이 되는 해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해에는 씨도 뿌리지 말고 그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이나 돌보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그것이 신년이며 그것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밭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신년도 결국 안식년의 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안식년이나 신년이나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땅을 놀게 하는 거죠. 땅을 쉬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쉼에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과 신년을 명령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과 신년을 명령하셨을까요? 두 번째, 단순히 땅을 혹사시키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세 번째, 환경을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 좋은 것들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에덴 동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안식년과 신년을 명령하신 것은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땅과 함께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년과 신년의 대상이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땅을 쉬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년과 신년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처음 나왔던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가 6년 동안은 너의 밭에 씨를 심고 수고하되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너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너의 포도밭과 올리브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평년에는 추수한 후에 떨어진 나달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식년에는 아예 땅 주인은 그 땅에서 생기는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어떤 의미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풍성한 해가 되는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안식년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풍성한 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끌어오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위 말해서 요즘같이 왜곡된 교회 문화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아프고 지친 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년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풍성한 해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땅을 경작하는 이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얼마큼 주셨을까요? 2배를 주셨어요. 만나는 당일 먹을 양식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배를 해주셨어요? 만나를 2배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6째 되는 해에 풍작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희년을 맞이하는 해에는 희년 앞에, 희년 뒤에, 희년 포함해서 3년 동안이나 양식을 얻지 못하는데 49년째는 보통 안식년이니까 양식이 없고 50년째는 희년이니까 양식이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해 동안 소출한 게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3년 먹을 거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을 앞둔 평년의 마지막 안식년에는 하나님께서 3년치 소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목적, 즉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확고한 의지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먹을 걸 많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식년과 희년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안식년과 희년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7일째 쉬는 것은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피곤하니까 쉬어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하루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고 이어지는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시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을 주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은 사라지는 듯 했지요. 십계명에 보면 인간에 관한 제일 첫 번째 개념으로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을 알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이 뭐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 아니겠어요? 응?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안식이 뭔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맛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알려고 한다면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안식을 맛보아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기대를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되면 오지제 그 사람이 확대되면 월요일도 안식일이 되고 화요일도 안식일이 되고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안식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만 주의 날이다,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주일이구나, 주의 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 안식을 맛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맛보아야만 다른 날도 주의 날이구나, 안식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 말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도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명령하실 때에 단순히 땅을 놀려라, 땅을 쉬게 하라 그런 개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쉬니 주님께서 쉬시니 땅도 쉬게 하여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의 명령을 주셨다라고 한 것과 매우 흡사하긴 하죠.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면 안식년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땅이 쉬어야만 소출을 더 낼 수 있다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땅을 통해 살도록 하신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손해본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이 일주일에 하루 안식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손해보는 거는 6일 동안 조금 나눠서 더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1시간씩 더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을 한꺼번에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안식년을 지킬 수 없어요. 안식년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신년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일에 열심히 일해서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연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의 일상 속에서 깨달은 사람은 평생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중요해요.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날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안식의 첫 번이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년을 한꺼번에 쉰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하루의 안식을 통해 영원한 안식을 조금 맛볼 수 있다면 7년의 한 해의 안식년을 통해서는 그 안식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아도 밭을 갈지 않아도 먹을 양식에 대한 걱정이 없던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을 조금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과 안식년의 결정판이 신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년은 단순한 안식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뒤에 오는 이 거룩한 해에는 전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에게나 다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팔았던 땅을 되찾게 되고 종이 되었던 이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신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약함과 악함 때문에 생겨난 제도에서 신음하는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자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희년의 앞 뒤로 무려 3년이나
양식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신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7째 해에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드려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20절에 묻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6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3년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 다 나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21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해에 3년 먹을 거를 다 소출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복의 근원임을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 즉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신년의 실천을 통해 고달프고 힘든 삶에서도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조금이나마 누리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신년의 희망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이라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제대로 지켰다 못 지켰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패역한 이스라엘들, 탐욕스러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하고 약한 인간의 실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히 신년을 금식하고 회개하는 대속죄일에 선포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속죄일에 신년을 함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땅이 7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하고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과 신년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땅도 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그 땅에서 그들은 다시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 후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처지가 되었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땅을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옛 땅의 회복은 단지 망상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여기는 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희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안식할 줄도 몰랐고 어떤 희망도 없는 존재들이었지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희망하기는커녕 그런 것이 있는 줄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삶의 가망성을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부지런히 열심히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이지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던 그 거룩한 해인 신년은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질고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해방하시는 희망의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희망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히브리서 나에 나오는 백성들의 그러한 고백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에덴 동산의 그 안식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안식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맛을 보아야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 안식년, 신년에 대한 소망, 희망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의 날,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날을 여전히 세상 것과 여러분이 탐욕스러워하는 그 세상의 스펙과 바꾸시겠습니까? 몇천 년 전에 주었던, 창조 때에 주어졌던 이 안식일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천국과 같은 맛을 저와 여러분도 맛보게 될 것이에요. 이 맛을 봐야 기대할 수 있어요. 맛을 봐야 기다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쉼의 비밀, 안식이 선물로 주어지시기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주님, 희망의 주님,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서 희망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현실에 짓눌려 고달픈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안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기에 안전히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단코 가난한 자, 약한 자, 외로운 자, 지쳐있는 자를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안식의 주인이요 진정한 그들도 안식년을 누려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교회요, 안식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 연약한 자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자마다 진정한 안식, 풍성한 안식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삶에서 살아갈 때에 이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있는 곳을 성소로 만들고 있는 것을 지성소로 만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탕 충만하심이 안식의 맛을 알길 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기에 안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도 세상 속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염려하는 의식주의 문제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느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또 함께 기도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